9월 26일 화요일 그 사람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티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일부 성부 하나님 창조와 타락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문이죠.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죄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찾는 것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결국 25절에는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 다른 가짜 신이라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 인간은 아무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래서 사랑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어거스틴이 disordered love라 그랬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곧 우상숭배, 곧 죄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화마다, 모든 문화마다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토템 의식 같이, 그것이 예전에는 어떤 신전에서 어떤 나무로 만든 그런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고대에는 나타났다면, 오늘날도 그 문화에,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는데, 사무실이나 헬스장,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의 제사는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 이런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지만 많은 젊은 여성들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우울증, 섭식장애 이렇게 시달리는 것들, 그리고 아르테미스 그런 신전에서 향을 피우지 않지만 돈과 성공을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서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바치는 거죠.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는 것은, 옛날에는 인신제물로 바쳤지만 오늘날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 잘 돌보지 않는 거, 그것을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너무나 가족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우상 숭배,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머지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우리 삶의 우상이 숭배가 되면, 배우자가 나에게 실망을 줬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가 절망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내 삶의 감정을 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감정의 끄트머리에 내가 사랑하는 우상이 존재하는,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팀 켈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좋은 것일 수도 있죠. 삶의 의미, 행복, 안정과 소망, 자존감을 충족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뭐 성취나 업적이나 돈이나 사랑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겠죠. 부와 경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신은 탈진할 정도로 지나치게 열심히 일할 것이다. 우상은 당신을 인정사정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것을 막는다. 그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우리를 막 몰아가기 때문에. 당신의 인간관계를 얄팍하게 만들거나 가족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죄는 단순하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선한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직업을 사랑하는 거,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대처할 때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신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는 선한 것을 가장 악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을 엉망으로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켈빈이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좋은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 어떤 두려움, 내가 그것이 없으면 두려워 내 삶에. 그럼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겠지. 너무 소중한. 내가 이제 하루 중에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우상을 좀 알 수 있는 백일몽이라 그러죠. 내가 그냥 멍하게 있을 때 자주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머지를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나머지를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나머지 사랑이 다 얼라이먼트 되는 거예요. 가족도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이 없으면 절망스러운 게 뭐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질서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때 나머지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향유의 사랑과 사용의 사랑, 이렇게 이건 어거스틴이 이제 기독교 교양에서 얘기했는데, 향유의 사랑하는 것을 이 프로이라고 이제 라틴어로 얘기하고, 사용의 사랑을 우티라고 얘기합니다. 향유의 대상이 있고, 향유하는 사랑이 있고, 사용하는 사랑, 이용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향유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향유의 대상이며 또 사용의 대상이지만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님은 향유의 대상이고 나머지 다 사용의 대상이다 생각하면 좋고, 하나님을 향유할 때 나머지를 다 얼라이먼트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질서가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나머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과의 공동체가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